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일이나 우리 일터일이나 사회일이나 다 이거 그냥 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가정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한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사회생활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너무 쉬운 일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스워 보여도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접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내용의 일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7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광야를 건너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텐데 가서 왜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어 나오는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 알아봐야 되나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가 얼마나 큰지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오히려 32,000명이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분명히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면 무조건 좋은 땅이겠죠.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면 쳐들어가고 산성이면 못 쳐들어갈 건가요? 왜 알아보라는 겁니까 지금?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서 확인한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접경까지 온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이룰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있으면 저절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성령과 함께 동역하여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남은 일생은 분명히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쉽고 아주 넉넉한 일이든지 따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담대한 마음.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긴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거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작은 문제 속에서는 작은 은혜가 있지만 큰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거 좀 거꾸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정탐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절대로 이런 믿음 없는 불신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27절, 28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도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27절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그 땅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 과일,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땅은 당신 말대로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29절에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미 곳곳에 필요한 곳에 쓸만한 곳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보니 결국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가 절대 이런 불신의 눈으로 판단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 보니까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붙드는 눈이 없고 불신의 마음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들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땅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싸워봤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들이 훨씬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악평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거기 우리 무덤이다. 우리는 죽을 땅이다. 아무리 좋은 땅이 뭐하냐, 우리 죽을 건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다 크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작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거기 사람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 보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가나안 땅일까요? 애굽일까요? 애굽 왕국이요, 훨씬 강력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은요, 게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은 제대로 군대를 갖추고 있는 초강국이고요, 가나안은 그냥 족속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들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한 거에서 그들이 애굽을 물리치고 제압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하였던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들게 만드셔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요, 전지하지도 않거든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거든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절대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절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게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주변 환경 따져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의 말이 내 옆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끌게 되고 내 옆 사람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말이 지배해야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는 꼭 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30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4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렇게 꼭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직접 그 땅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 그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조용히 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 취하자. 이길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리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닌 정탐한 땅 심히 좋은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좋은 땅 아니냐. 이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 두려워할 것 없다. 설명 안 하면 모를 문제가 아니죠. 너희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도 넘어왔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말이 백성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불신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처럼 됩니다. 10절.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불신의 말이 확 퍼지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벌 주시려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과 은혜가 아니라 불신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퍼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부정적인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벌 주시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믿음의 분위기가 가득 채워지니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불신의 말이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은 믿음의 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 믿음의 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말,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